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호통하고 또 고난을 호소하였지만 이제 다시 돌아볼 때 감사함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심과 같이 2021년도도 주님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불려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그 자리는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둘째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이런 사고의 사람들을 우리는 합리주의자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받을 생각을 떠나서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또 인성을 인멸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억눌리고 있는 이 상황에 답답한 마음으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남탓 같고 불평도 불만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무자비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인들은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인 십자가까지 만들어 식민지에 그의 인간들에 대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우리 원형 경기장, 요즘은 관광 명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맹수와 사람들을 싸움을 붙여서 피 흘리게 해놓고 그것을 열광하던 어떤 광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매정한 세상이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 누구도 자세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의 예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는 무자비한 인간의 그 인간성이 더욱 심화될 것을 경고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벌해져가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살벌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떠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란 무엇인가? 둘째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이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그러한 말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이웃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속에 함께하는 것, 동일시하는 것,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함께 하시고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고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는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하여 성육신으로 나타내신 긍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이러한 긍휼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들 예수님을 따라 이적을 보고자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한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심하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하는 양들처럼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처럼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긍휼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엄청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처럼 불쌍한 영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한결같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대우마저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의 오래된 질환을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죽을 고생을 하여 나옵니다. 그 사람의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하소연입니까? 주변의 제자들은 그를 말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장애를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질병 중에 고통하고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 눈높이를 낮추면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긍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절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셋째로
악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의 악한 행위를 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예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병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종교인으로 오해하고 놀려대고 또 희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채찍질로 가혹하게 때리고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이에요. 몰라서 저런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악을 악인 줄 모르고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도 했고 그러면서도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를 생각하여 지금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로만 본다면 한두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긍휼함을 입은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주님이 복되도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긍휼한 마음은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긍휼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기심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면 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값없이 긍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지속적으로 입으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조건절로서 너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지어다, 즉 여기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먼저 도와주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서도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도 그 긍휼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때에 값없이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복 받으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긍휼한 사람들, 긍휼함을 입어야 될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나 악을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긍휼한 자가 받아야 될 그러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선행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질 못하고 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먼저 긍휼함 그런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소문을 내밀 때 불편한 관계가 있던 사람도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도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평의 축복 또 형통의 축복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또 연말연시에 모임도 취소하고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는 더 매정한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연말을 맞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되게 살아갔을 때 또 나의 욕망과 나의 그런 추구 때문에 자아만 위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처지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함이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의 마음에도 풍성하게 되어서 이웃을 향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고 특별히 악을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원수와 같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함이 넘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 차가운 겨울도 따뜻한 겨울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저희들이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끝까지 형통한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